자,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페이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과 13절 두 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에게 너무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 만약 어려운 일이 당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성경에서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영어 단어를 씁니다. 하나는 테스트라는 단어가 쓰이고 하나는 tempt라는 단어가 쓰여요. 유혹하다, temptation 그런 단어가 쓰이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에는요 항상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은 테스트고 마귀가 우리를 시험할 때가 있죠. 마귀가 시험하는 것은 tempt를 씁니다. 유혹하다라는 그 단어를 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에는 시험이란 말이 하나님과 함께 나오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시험하지 않는다 하셨을 때의 시험은 영어 단어 temptation이고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단어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목적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마귀가 주는 어려운 일은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멸망시키고 죽이려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 섭리 안에서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일은 우리에게 그 어려운 일을 통과하고 이겨내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디딤돌이 되고 또 우리 자랑거리가 될 수 있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이시죠. 자, 근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부분에 어떤 예를 들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 그 남자만 60만 명이 20세 이상의 남자만 60만 명이었죠. 그 거대한 그 무리가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렇지만 그 탈출한 무리 중에서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었죠.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왜 벌어졌을까? 그 애굽에서 처음에 나온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맛보았죠. 10가지 그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다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홍해를 건넜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과 같이 건넜어요. 자, 바울은 그 홍해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기도 했죠. 자, 그리고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또 메추라기를 먹기도 했죠. 때로 물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기도 하셨어요.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결국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자, 이것을 예로 들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구원받은 자라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아도 그 구원이 영원히 보장될 것인가? 그렇지 않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바울이 쓴 다른 부분에 보면 빌립보서에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거 아닌가? 근데 왜 이 구절에서는 구원을 이루라고 하시지? 여기 그럼 구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는 것인가? 이렇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이례적인 사건을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요. 아,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그 순간 내 이름이 생명책에 쓰였고 이제 나의 구원은 영원히 보장이 되었어. 라고 우리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구원의 5단계 중에서 한 단계에 불과해요. 구원의 5단계는 맨 처음에 하나님이 예정을 하십니다. 예정. 창세전에 너희를 예정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선택하세요. 선택하셔서 우리를 택하신 시간에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택한 자들을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세요. 이 의롭다는 것이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결단이죠. 자, 우린 보통 여기까지 구원을 많이 생각을 해요. 아, 나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 받았어. 이제 나는 구원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어.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두 단계가 더 남았어요. 두 단계는 성화와 영화의 단계예요. 성화는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화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과정을 다 지난 사람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품에 부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세요. 그것이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은 이 5단계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못된 그 구원파 이론에 빠져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구원 받았죠? 그 증거가 뭐죠? 그런 질문을 받으면 우리 나 그런 거 잘 기억 못 하는데 당신 그럼 당신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구원파가 접근을 하죠. 그러니까 구원파는 지금 뭐에다 집중하냐면 이 칭의에다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 구원받은 날짜를 당신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이 이후부터는 당신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요. 그 우리의 구원은 완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뭐 죄 짓는다고 회개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슬퍼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마음대로 사세요. 이것이 구원파의 논리거든요. 이것은 아주 비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전쟁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가 참 아름답지만 이 아래 지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그런 때를 우리 살아가고 있죠. 성경은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사탄이 영적으로 늘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먹잇감이 될 수 있겠다 생각하면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알고 살아야죠. 그래서 바울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바울도 얼마든지 자만할 수 있는 사람이죠. 특별히 바울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계시를 받았고 3층천에 올라갔었다 이런 말까지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늘을 3단계로 구별해요. 1층천, 2층천, 3층천이라고 구별해요. 1층천은 그냥 우리 눈에 보이는 스카이예요. 스카이. 그리고 2층천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헤븐이에요. 3층천은 하나님의 보좌예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3층천에도 올라가 봤었다. 그렇게까지 말할 정도예요. 근데 이런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바울을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시죠.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바울이 그 육체의 가시 때문에 힘들어하게 하세요. 처음에 바울은 그 의미를 몰랐어요. 하나님, 저 열심히 복음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저에게 있죠?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나로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내가 교만에 빠질까봐 하나님이 나를 겸손케 하셨다. 이것을 깨달은 다음에 내가 뛸 듯이 기뻐했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는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존재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잘 지키려고 애쓰고 그랬던 거 우리 알 수 있어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 그런 걸 많이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시편 중에서 참회 시가 있죠. 그 잘 나가던 다윗이 밧세바와 잘못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것이 같은 사람일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다윗의 모습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라고 해서 다윗과 다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조심해야 돼요. 근데 이 조심하라는 구절 다음에 13절에 정말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구절이 더해져 있죠. 우리에게 조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무책임하게 야, 너 조심해. 그거 다 네 책임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다가올 때에도 첫째,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것은 아예 하나님 막아주세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십니다. 또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신다. 이 구절만큼 사실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없죠.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일단 주저앉아가지고 나 여기서 마지막이구나, 끝났구나 이렇게 낙심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처음에는 너무너무 힘들어 보이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 붙잡고 의지하고 발버둥을 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피할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두루 다니면서 삼킬자를 찾아요.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겁먹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한다면 반드시 우린 믿음의 길에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켈빈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견인하셔서, 견인이란 성도의 견인 교리는, 견인이란 말은 여러분 자동차 고장 났을 때 그 트럭이 와서 끌고 가죠. 그 견인한다고 그러죠. 토잉한다고 하죠. 바로 그 단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를 견인해 가신다. 어디까지? 그 구원의 종착점까지,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 이것이 켈빈이 주장한 성도의 견인 교리예요. 그리고 장로교는 이것을 신봉하고 있죠. 반대로 감리교는 아니야. 중간에 얼마든지 그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어. 타락할 수 있어. 그런 자는 구원받지 못해. 감리교는 또 이것을 가르치고요. 장로교는 아니야. 그런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한 자라고 말할 수 없어. 하나님이 택한 자는 반드시 영화의 단계까지 이끌어 가셔. 이렇게 두 가지 신학적인 대립이 있어요. 근데 이 두 가지 대립 중에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옳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두 가지를 다 받아들여야 돼요. 다 받아들여서 정말 우리 믿음의 길에 우리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아가면 우리가 그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까지 이끌어 오셨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해 주실 것입니다. 그 고백을 누구나 다 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 단계까지 같이 이르러 가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참 문제가 많았어요. 또 그 중에서 또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자들도 많았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이름을 내거나 뻐기거나 이런 태도를 다윗이 보게 된 거예요. 바울이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고린도 교회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마음을 다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전서 편지인데,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주시는 그런 권면과도 좀 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신앙의 길에서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된다. 지금 영적인 전쟁터에 살고 있다. 그렇지만 그거 가지고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어려운 순간에 반드시 피할 길을 내가 내주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